이 시간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마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비슷한 말로 중생,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거듭남, 구원, 중생, 이건 어떤 것입니까? 거듭남, 중생, 구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것입니다. 구원. 이 세상에 또 이 구원의 은혜, 거듭남, 중생의 은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거듭난 은혜대로 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어떻게 거듭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거듭난 은혜대로 이 땅에서 겸손히 주의 영광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기를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새 보면 과거에 없었던 문제,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게 요새는 많이 흔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과거보다 세상이 훨씬 더 악해진 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과거보다 분명히 더 악해졌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훨씬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통념 가운데 적용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인들에게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 얘기할 건 없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집에 만일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여자 책임이라고. 그래서 여자를 쫓아냈어요. 아니, 애를 못 낳는 게 왜 여자 책임입니까? 여자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남자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여인 책임이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요, 남편이 첩을 들이면 그 첩을 들인 것에 대해서 이 부인이 질투를 하면 투기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쫓아냈어요. 아니,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첩을 들이는데 질투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반대로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이 세서방 보는데 거기에 질투 안 할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쫓아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요,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상놈 가운데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갑바치, 백정. 들어는 보셨죠?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 생긴 건 사람인데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다고요. 지금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회가 좋아졌다라고 점점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 살펴보면 안 좋아진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염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패시미즘이라 그러죠. 점점 안 좋아진다, 부정적인 사고. 반대로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선해진다,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낙관주의자이죠. 유토피아니즘이죠.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사상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오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밤이 짙은 어둠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말의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선은 점점 더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악은 기승을 부리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서 서려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우리는 거듭남, 중생,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거듭남이든 중생이든 구원이든 첫 번째 딱 느끼는 느낌이, 기대가 뭘 가는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기대해요. 삶이 더 나은 쪽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입니다. 삶이 엉망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으면 삶이 질서가 잡히고 평안해지는 것, 이거 정상적이다 아니겠어요? 방황하고 방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정신 차려서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죠. 정상이죠.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이만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키는 작고 아주 왜소한 분입니다. 그런데 천성이요, 얼마나 순진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게 이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눈도 잘 못 마주치는 그런 분이에요.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시장에서 좌판에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니엇가 끌고 이렇게 좌판에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수 씨가 술만 마셨다면 다 피해요. 왜냐하면 부딪혀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에게든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피하면 피한다고 쫓아가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만수 씨가 1년에 술을 며칠 마시는가? 거의 365일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 깨면 또 마시고 깨면 또 마시고, 술을 안 마시면 정말 양 같은 사람인데 술만 먹고 나면 뭐 개돼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정말 또 순수한 분인데 기도하는 중에 이 남편을 결국은 교회로 데려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가 변했냐면 술을 끊었어요. 술을 딱 끊고 나니까 이분이 본래 천성대로 양같이 순한 분, 성실한 분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천동시장 안에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이만수 집사님 보면서 다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저 만수처럼 믿어야 된다고. 저 만수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 정도 사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 믿는 사람답게 내 뜻보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것,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내 삶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다, 그러면 좋은데 사실 그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완전히는 몰라도 예수 믿고 내 삶의 최소한 한 가지는, 아니 요것만큼은 내가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예수 믿고 지금 주일날 뜨거운 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이게 변화예요. 예수 안 믿으면 시원한데 밖에 나가 놀러 가든지 뭐 잠자든지 다른 거 하지, 여기 왜 모여 있겠어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사람 버글버글한데 앉아있는 거. 여러분, 이거 예수 믿은 변화 중에 한 가지예요. 사실 이거 말고요, 우리 각자 예수 믿기 때문에 변화된 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점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이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 없다면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걸 거예요. 찾아보시고 정말 못 찾겠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하나도 내 삶이 안 변했다. 진짜 믿는 거지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누구에게든지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이만큼 못 돼도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는구나,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속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거듭남은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외형적인 삶의 변화만 가져왔다라고 그것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선거 때만 되면 뭐 해준다 와서 인사도 잘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래요? 인사 잘하고 다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지나고 나면 안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함을 통하여서 희열과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요, 자기 기쁨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착한 일 아니에요. 남에게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좀 늙은 천사, 하나는 젊은 천사였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저택에 살았고 그 저택에는 안락한 객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여행객으로 온 이 두 사람에게 따뜻한 방을 주어도 될 텐데 방을 놔비두고 차가운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 무렵 늙은 천사가 갑자기 벽에 구멍이 뚫린 걸 보더니 그 구멍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천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아한 마음으로, 아니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저 악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해주냐고 그랬더니 늙은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여행을 떠나가 이번에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농부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침대를, 다른 거 잘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침대를 이 손님들에게, 여행객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곳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두 천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농부 내외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농부 내외의 주 수입원이 뭐냐면 우유를 짜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우유를 짜는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밤새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젊은 천사가 늙은 천사를 보고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어제 그 나쁜 부자는 허물어진 벽을 막아주는 일을 하더니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 암소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하기를 부잣집 저택 지하실에서 추운 골방에 자고 있을 때 보니까 벽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 안에 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 가난한 집에서 제공한 주인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아내를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대신 저 암소를 데려가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모양도 보시겠지만 심령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동기, 이 마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 어디 있는 거예요? 속 중심의 문제예요. 또 16절 말씀에 이르기를 뭐라 하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의심도 마음이고 부패한 것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이 무엇을 섬기는가 그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합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뭐가 있는가? 이게 신앙의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동 아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행동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시는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행동과 마음,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행동이라는 단어가 있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행위라는 단어가 있나 찾아보니까 5번 나옵니다. 행위라는 단어가. 그런데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69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바로 향해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신서를 찾아봤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행동이라는 단어가요 3번 나오고 행위라는 단어가 23번 나오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133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위 중요합니다. 삶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나 그 행위가 마음과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짜 관건은 속사람, 이 속사람이 변화돼야 진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속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 사람이 행위를 똑바로 하는 것, 이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속은 안 변하고 겉만 그럴듯하게 변하는 것,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안 믿고도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행동만 똑바로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착하다고 위안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육신의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중심은 안 바뀌고 껍데기만 바뀌는 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사람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여져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도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말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내 노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절대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속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수도하고 열심히 면벽하고 이러면 속사람이 바뀌는가?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한다고 죄인이 의인되는 법이 없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 되냐고. 여러분, 줄 친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에요. 겉은 그럴듯하게 바뀌어도 속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것이지. 그런 척하는 것은 구원도 아니고 거듭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이 속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이 속사람의 변화는 내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얘기한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번역상 오류가 좀 있어요. 이게 좀 약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born again 이랬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번역적으로 별로 옳지 않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헬라 원문에 보면 거듭나지라는 말을 아노텐 겐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 써서 죄송합니다. 아노텐이라는 것은요 거듭이라고 번역했고 겐나오라는 단어를 나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아노텐이라는 말은요 거듭이라는 말보다 그 정확하게 의미하면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임함 이거예요. 이게 아노텐이에요. 아노텐 겐나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거듭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의미라면 위로부터 주어져서 새로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진짜 방법인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이건 하늘로부터 임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7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히려 변화되어서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이 전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의 변화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말로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자기 노력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내면의 변화는 노력과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해서 교만할 게 왜요? 위로부터 임한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진 거예요.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지 내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되는가? 씨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씨가 콩 심어야 콩 나고 팥 심어야 팥 나는 거예요. 팥 심고 나서 아무리 물 주고 정성을 기울여도요 콩 안 납니다. 팥 나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의 씨를 우리 속에 담아 주셔야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노력하고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요 교회 쉽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보면 저 사람은 꼭 믿을 것 같은데 그냥 올 것 같은데 죽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예요. 누가 만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른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다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두 번째, 그분이 안 계시네? 세 번째, 나도 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요 거듭남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심성의 표현은 겸손이에요. 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